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역의 열매는 사역으로 사역의 열매는 사역으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돌아가면 목숨이 위험한 지역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시 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중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 제목은 자신이 바라는 것처럼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너희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 싶다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이 내부 분열이기에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중보 기도 제목은 우리의 중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하면 지금까지의 내용,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주로 격려와 칭찬이 주를 이뤘다면 4장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교회는 얼마 안 되었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오래되었다면 오래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권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격적인 권면에 앞서 너희가 잘하고 있으니 계속 잘하라며 칭찬하고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복음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압축하여 잘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있는 기간 동안 매일 모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은 말씀대로 계속해서 힘써 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1년만 말씀을 잘 듣는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지를 다 배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닌 행하지 않아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기본이고
그 들은 말씀을 반드시 자신의 삶으로 연결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면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너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힙니다.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말씀을 전할 때 진술하는 내용의 근거가 어디 출처인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출처에 따라서 말의 힘과 그 근거와 진실성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 연구에 의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라고 하면 듣는 여러분들은 그 말에 신뢰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라고 했다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제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신뢰가 확 떨어지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근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에 출처를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현실과 믿음의 말씀의 괴리가 심할 때 이렇게 출처를 밝힘으로써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의 삶은 너무나 말씀과는 괴리가 있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말씀의 근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 이렇게 꼭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식민지를 많이 거느린 나라의 특징들은 식민지로부터 들어오는 막대한 물자로 인해 본국 백성들은 일하기보다는 놀면서 어떻게 삶을 누리고 또 즐기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국 과도한 풍요로운 삶은 국민의 정신세계를 썩게 만들고 나라가 조금씩 병들게 하여 치유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베네수엘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석유 판매로 인해 얻게 된 엄청난 국부로 인해 굳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아도 충분했기에 위정자는 세금을 걷지 않고 이런저런 복지 정책을 남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일하기는커녕 즐기고 누리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석유 공급이 과중해지며 석유 가격이 폭락하자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한번 풀어진 복지 정책은 다시 거두기가 쉽지 않았기에 계속 재정 적자를 감수하며 복지 정책을 집행했고 결국 재정 파탄이 나면서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 무려 3만 %의 물가 상승률로 인해 순식간에 통화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뉴스나 영상을 보셨다면 젓가락 하나 구매하는데 돈대발을 들고 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경제 위기를 견디다 못한 국민들은 외국으로 탈출을 했고 현재 국민의 3분의 1이 콜롬비아나 주변 멕시코나 이런 나라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지의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부자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부와 물질이 식민지 국가로부터 쏟아져 들어와 왕부터 국민까지 일을 안 하고 노예들이 하는 격투기를 즐기며 술과 유흥과 음란을 즐겼던 것입니다. 결국 군사력은 바닥으로 떨어져 북쪽 게르만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내부는 썩어서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함으로써 그 찬란했던 로마의 영광이 순식간에 사그라져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한 시절에는 로마의 영광이 가장 빛나던 때이기에 타락과 유흥도 극에 다다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당시 시대는 부부 사이에만 성적 관계를 맺는다는 그 사고 자체가 없었습니다. 당시를 기록한 문헌이나 영화나 영상을 보시게 되면 귀족의 집안에는 성적 쾌락만을 위한 노예가 존재할 정도로 타락했으며 거기다가 신전에는 공적인 신적 창기가 있었기에 일반 백성도 제사를 핑계로 너무나 쉽게 성적 타락을 즐겼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거룩하게 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세상이 가는 대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점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음란해져서 동성애가 일상이 되고 동성 결혼이 허용될 것이며 동성 커플이 늘어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세상은 악으로 계속 갈 뿐입니다. 모양만 바뀔 뿐이지 계속해서 세상은 악으로 음란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란을 버리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삶의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아내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4절을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지금이야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처럼 여겨지겠지만 세속과 음란이 문화가 된 세상에서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자신의 아내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당시 아내는 남성의 성적인 욕구 해결을 위해 그리고 자녀 출산을 위한 가문의 명백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이 존재의 이유였는데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니 당시 남성들로서는 따르기가 정말 어려웠던 것입니다. 반면 이런 이야기를 평생 듣지 못한, 아니 생각하지도 못한 여성들은 기독교 복음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창기에는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한 남자의 한 여자와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여기서 세교는 한글로는 단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를 보게 되면 색과 욕으로 구분하여 파데이와 에피디미아스로 나눠 표현되고 있습니다. 색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데이는 말 그대로 성적인 정욕, 성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에피디미아스는 성적 욕망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욕망, 예를 들어 탐심, 욕심, 시기 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모든 욕망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두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는 한 단어로 세교구로만 하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 아약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세교를 설명하며 이방인과 같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일까요?
이방인만의 특별한 세교육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일반적인 삶이 세교육을 따른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교육을 따른 삶을 사랑했기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원죄의 인간의 깊은 곳에서 존재하는 그 본성에 따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교육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버리려고 노력해서는 절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버리려면 그 어둠을 버리려고 할수록 그 어둠이 벗어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빛으로 나아가면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교육을 버린다.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과 이 세교육을 막 버리려고 하는데 버려집니까? 어떻게 하면 버려집니까? 빛으로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버려지는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행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반드시 행하여야 내 것이 됩니다. 이론만 배우고 실습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실천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이 자신들이 출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말씀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반드시 너희가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천 제목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당시 타락한 로마 시대에는 정말 이 말조차도 생경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면 세상이 어떻게 할지라도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 같이 세교육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쫓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세교육을 멀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주인 삼아 세교육을 멀리하고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음란해지고 더욱더 악해지고 더 이상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올지라도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버리려 하지 말고 선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